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주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체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나라 방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적인 부활의 내용도 중요할 터인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 예수님과의 대화체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좀 스토리텔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한 맥을 좀 연결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여서 들어야 내용이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끝까지 잃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초심을 집중하여 이제 들으시면 좋겠고, 이제 더위를 이기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죽음 뒤에 일어나는 부활의 이제 물리적인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초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활의 주제지만 이 언쟁을 가져온 인물이 오늘 굉장히 주목해봐야 할 특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종교 집단의 기득권 중에서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이 제사장 집안의 계열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하는데요. 이 발음상 사독 제사장 계열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매우 지식인들이었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종교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의 정치인들처럼 큰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권력과 맞붙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뭐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권력과 종교가 맞물려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의 이 기득권자들의 이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교회의 교단의 특성이 다른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종교의 집단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식층들이었던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그룹이 있겠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룹들이죠. 율법의 선생님이었고 또 수많은 종교 의식을 치렀던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어서 그렇지 사실 이들은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갖고 다니면서 그냥 줄줄줄줄 외워서 말할 정도로 지식층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꼬집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종교 권력자를 타락해서 참 못났다 뭐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서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나오지 않지만 사두개인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특성을 보면 크게는 이 부활에 관하여서 이들은 이제 내세의 세상은 믿지만, 다시 말하면 죽음 뒤의 사후세계는 믿지만 이 부활에 관하여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내세에 관련된 이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입장이 조금 달랐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조금 더 현실주의적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합리적이고 사고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영적인 이야기들을 좀 믿는 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완전히 다른 양극 간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 모아서 좀 이렇게 패거리로 다니는 것 같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붙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말씀이 너무 탁월해서 붙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고백은 달랐지만,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색채는 달랐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같은 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그 그룹들이 하나 되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사두개인도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 궁금증으로 나온 질문이 아니라 그를 넘겨뜨리려는 공격성의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와 대화하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경우가 있고, 어떤 그 사람을 넘기려는 잘못된 의도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사람과 대화해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분별을 해서 대답을 하면 잘 좋지만 분별을 못할 때도 있죠.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간파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 마음의 의중과 생각과 디테일한 그 의도까지도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두개인들에 대한 대답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이 편하게도 검은 글씨와 빨간 글씨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검은 글씨는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이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의 대답이 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의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죠.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고 23절에서는 질문이죠. 시작.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3절이 이제 사두개인이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이제 앞에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좀 유치해 보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많이 던지곤 합니다. 부활한다면 도대체 몇 살의 나이로 부활하는 건가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30대 때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30대 아닐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저도 30대인데 전 20대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모는 좀 보완될 것인가? 그래도 온전한 몸인데 나는 나되 조금 더 보완된, 그렇죠? 뭐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해봐요. 현재에 갖고 있는 삶의 모습과 기억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들은 어떻게 적용될까? 나의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자녀의 자녀도 있고, 뭐 이게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건가? 뭐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은 주제들이요. 근데 이것을 다 포괄하면서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치한 질문들이 우리의 흥미를 자극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라면 재밌는 질문이 되겠지만, 오늘 사두개인의 질문은 이 흥미로운 질문 이상의 예수님을 넘겨뜨리려는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궁금증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게 되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어쩌면 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과 동떨어진 질문을 많이 갖고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잘못된 질문들, 이 탐욕이 숨겨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앞서 소개했다시피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전제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믿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자세히 묻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을 꺼낼 때 자체에도요, 19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부르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은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말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선지서 같은 글들, 그리고 시편 뭐 이런 글들을요, 당시에도 있었던 책인데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정경이라고 채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 외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책을 인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봤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의 전제도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라고 전제를 걸죠.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부활의 얘기를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묻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신명기의 내용을 갖고 차용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고 모세오경에 부활도 안 나오는데 이 주제를 갖고 신명기의 내용을 접목시켜서 질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명기 내용을 봐야겠죠. 한번 이 원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마가복음 말씀을 걸어 놓으시고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 25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요, 이게 바로 이제 계대혼인법,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18절부터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부활과 접목시켜서 분명히 율법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해서 행하고 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부활 때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접목시켜서 질문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결혼과 관련된 율법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자손이 없이, 대를 이을 사람 없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가 끊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여인은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 그 형제 말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과부가 되면 같은 유대인끼리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율법에 위배돼요. 이방인들과 피를 섞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과부는 너무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가 없으니까 이 가문의 대도 못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살리고 이 가문도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 대신 다시 시집을 보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죠. 대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무리하게까지 하면서 왜 대를 이어가게 할까? 끊어지지 않게 할까? 왜냐하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뭐 가문을 중시하거나 대리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큰 위기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정체성과 말씀 인식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후손에 문제가 생기면 이 하나님 앞에 큰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에 대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끊긴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대를 이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이 자녀가 없으면 그 동생에게 아내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런 법을 시행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 과부가 재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도 돌보는 겸 집안의 대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기도 하고 가문의 대를 이으면서 이 법을 지켜갔던 것이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혼인법으로 살았던 형제가 있다고 해보자 라면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몇 형제를 들어요? 두 형제만 들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이 질문은 성립되는데 7형제나 돼. 7형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30대에 들어서면서 항상 묵상했던 게 있어요. 중도적인 사람이 좀 되자. 극단적으로 좀 자꾸 말하지 말고 중도적으로 사람도 좀 이해해보고 그런 결단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7형제가 죽고 심지어 죽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질문은 7형제가 죽어야 되고 7형제 다 자손이 없어야 되고 아내도 계속 물려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거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의. 근데 0.00001%라도 있다면 그거를 잡고 예수님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의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넘기려는 올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이제 그 의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탁월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대답인데요. 24절 오늘 본문 안 돼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일단 예수님께서요 전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 질문을 할 때는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속는 게 뭐죠? 그 질문 안에서 해결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이제 학생 때 시험을 보면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구나, 공부가 부족했구나. 근데 방송이 나와요. 13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곤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도 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나 이런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네 진짜. 야 이거 미궁에 빠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곡해해 보고 있구나, 오해했구나,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간파와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항상 뭐의 정체성을 세계관을 갖고 있죠?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평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그 질문과 세상의 고민들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그 질문 자체의 어떤 부분은 난 그렇게 보지 않아. 왜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세상의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과 압박이 얼마나 참 이렇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모세의 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24절에 일단 전제를 바꿔요. 너희가 성경도, 모세의 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른 책들도 인정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지금 이것은 성경 내용을 확정하는 내적 증거죠. 예수님이 확정해 주는 거예요. 모세 오경으로 질문했지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만 따서,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를 갖지 않고 어떤 한 부분만 따서 자꾸 질문하고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의 맥을 전체로 보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모세 오경만 갖고 뭔가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이 성경이 제대로 된 적용으로 나올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잘못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집중한다거나 제대로 된 조직적인 신학을 갖지 않은 해석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함부로 가서 머리 뒤밀고 그냥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해요. 부활관이 달라지고 구원관이 달라지고 기독론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능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급부로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적 말과 용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미닝, 성경적인 해석과 제대로 된 적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함이 아니냐, 먼저 전제 자체를 바꿔놓고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25절 또 하나 못 박는데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들 사두개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중에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로 부활을 논하니까 25절에 예수님이 이거를 더 명확히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 전제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증명하고, 질문 속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구나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질문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답을 잘해야 살아난다고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안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우문현답처럼 질문에서 답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잘못된 질문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AI는 그거 잘 못하더라고요. 질문하면 그대로 대답을 다 찾아줘요. 근데 사실 제가 틀린 질문도 해봤거든요. 틀린 질문에도 막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약 올리듯이 이거 질문이 틀린 건데 이러면 맞아 그거 틀렸어 뭐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뭐 앞에 거 날리고 그냥 막 또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잘못된 질문을 짚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갇혀서 답도 없는 답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못된 질문을 수정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탁월한 신앙인, 탁월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질문, 잘못된 대답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을 하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세계가 다르다. 너네가 살던 3차원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자고 또 욕심을 내고 또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자녀도 낳고 힘들게 일하고 이런 똑같은 삶에서 좀 더 나은 세상, 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뒤집어진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적용된 삶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질문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할 때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장가가고 시집갈 줄 아냐? 여러분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국 가서도 또 고민해야 돼. 주님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뭐 그런 일 하면서 살 줄 아느냐?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만큼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영의 존재니까.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살아간다. 그러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의 삶을 접목해서 막 짬뽕해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결혼을 안 하는 거구나, 야 나는 천국의 질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미혼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최면 걸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부활 전에 그리고 부활 후에 이 내용을 잘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태초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요 죄 이후에 발생된 일입니다. 가정공동체를, 자녀를 통해서 가정공동체를 이룬 것은요 죄 이후에, 다시 말하면 형벌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였다라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됐잖아요. 그것을 이제 죄가 사해져서 저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죄의 대가로 얻은 해산의 고통 뭐 그런 거 짊어지고 살아가겠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 부활을 통해 저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해산의 고통으로 얻게 된 가족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얘기를 미리 보기 형식으로 소망 갖고 사는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진짜 핏줄의 형제보다 100년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더 가까운 관계인 거예요. 하늘 공동체가.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맛보라고 교회에서 직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셔도 못 하시죠? 그래도 핏줄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꿔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보기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막 사역하고 돌아다니는데 소문은 흉흉하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막 형제들과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와서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냐? 무서워요. 누가 내 어머니냐? 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자들이 가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의 세상으로 들어갈 때
죽고 난 뒤에 세상으로 들어갈 때 이 시대의 것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좀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원리가 내세의 세상에 가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편합니다. 편하죠. 그러면 설교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그 한 대로 천국 가면 받습니다. 보상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편해요. 그럼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 봉사 막 줄을 서서 할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믿기 편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의 것으로. 이 경건련 주제가 뭐죠? 다시 복음으로.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믿음을 혼용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혼재되어 살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을 자꾸 생성해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복음과 혼용해요. 복음을 또 떨어뜨리면 찝찝하니까 혼용해서 자꾸 이상한 신학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틀리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식대로 믿지 마시고 원래 성경의 의도대로 교회의 가르침대로 믿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경우들이 뭐죠? 상처받을 때. 여러분 이단 종교에 가시면 안 되겠지만 이단 종교를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상처받은 사람 많은데 훨씬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받을수록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아서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상처를 여러분 신앙의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상처 받아도요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상처 받았다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사두개인처럼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질서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좀 어려워도 좀 고통이 있어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배우십시오. 이런 사두개인 속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26절, 27절 마저 한번 두 절을 읽어볼까요? 26, 27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제 앞에 전제, 부활에 대한 전제도 하고 성경 전체의 맥이라는 것도 전제도 하고 이제 그 사두개인들의 그 자꾸 언급하는 모세 오경을 빌어서 제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거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소명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산자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입니다. 근데 죽은 자의 조상을 들먹이면서 살아있는 모세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인데 죽지 않았다. 부활해서 나와 함께 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제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부활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죽음과 어둠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죽음의 공격 속에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세상으로 치우치게 합니까? 그럴 때에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세상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적으로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내세의 세상 속에서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삶에서도 부활의 영광도 그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약속과 확신을 얻게 되면 현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 신앙을 경험하십시오. 부활될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두개인들의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생활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저 대학생인데 잘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대학생활에 빠지다 보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방학만 나와요. 방학만 할 일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면 더 안 나옵니다. 내가 바빠서.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부활 신앙의 이 능력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 경험해 보니까 세상 능력이 더 센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다 까먹고 삶에서는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죄송합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확 끌려다니면서 질질질,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부활의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여서 30대여서 강한 게 아니라 부활 신앙 때문에 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활을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인데, 그렇죠? 세상에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법, 편법 이런 거 저지르지 마세요. 요새 다 아는데요?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부활신앙 다 까먹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로서 남들이 다 안 해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리라.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부활의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생리 구조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이 세상은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경쟁이고 이익과 손해가 뚜렷한 곳입니다. 더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덜하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행복하고 누리는 자가 있으면 불행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망의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원리까지 사망의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까? 그럼 우리는 믿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지만 여러분, 돈의 원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 냄새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그 자리를 지켜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부활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죽어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대로 사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인정 못 받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고 부활의 성도로서 부활을 현실로 살아내는,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